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나의 일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볼 때요, 숲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성경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크게 보는 겁니다. 멀리 바라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제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면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치 현미경으로 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가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울 치료라는 게 있어요. 거울 치료. 자기가 뭘 잘못한지는 몰라. 그런데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행동하는데 어머, 자기는 말이 없는 줄 알았더니 말이 되게 많아요. 저 사람 되게 말이 많네.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말이 많았던 거예요. 또 음식 갖고 투정 부렸는데 나는 안 한 줄 알았더니 투정하는 모습을 보고 나랑 똑같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울 치료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는 겁니다.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성경 얘기는 그냥 뭐 동화처럼 소설처럼 그런 에세이처럼 들려지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이러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고 말씀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창세기 29장 이 레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외삼촌 라반의 꼼수로 인해서 사랑의 가정이 위기의 가정이 되고 맙니다. 가정에 웃음이 펴야 되잖아요. 행복꽃이 펴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난무한 전쟁터가 이 야곱의 가정이 됐어요. 이 레아와 라헬 간에 자매지 간에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단이 일어났느냐, 이 야곱의 가정은 4명의 엄마를 두고 12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생겨나는, 세상에도 이런 가정은 없어요. 엄마가 4명이고 배다른 형제가 12명인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기가 막힌 가정, 그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정말 불완전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이태로운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12지파로 삼고 이 12지파를 한 민족의 주춧돌로 삼으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사용하진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완제품을 사가지고 그냥 쓰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립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하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조립품도 안 해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공식적인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요. 근데 야곱이 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상황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봤어요.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요.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 딸이 하나입니다. 궁금하잖아요. 아니,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6명이나 낳고 딸도 1명 낳을 수 있냐? 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남편은 비록 사랑하지 않아도 자손을 이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아내에게 다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도리였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비참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이 정말 이렇게 그 남편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것 참 기구한 여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는요, 야곱의 아들을 연달아 4명을 낳습니다. 루벤 낳고 시므온 낳고 레이를 낳고 유다를 낳습니다. 아주 그냥 순풍산부인간처럼 뿡뿡뿡뿡 금방 나는 벌벌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르우벤에게는 어떤 이름의 뜻이 있었냐?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읽어봅시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우벤이라는 뜻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르우벤, 내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아들 낳았어. 이런 뜻입니다. 아들. 그런데 르우벤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이지만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레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아들 낳았으니까 사랑해 줄 거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야곱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남편의 그냥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33절에 나와요. 33절 읽어볼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시므온이라는 뜻은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뭘 들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들으셔서 이 아들을 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바랍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아들 둘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 남편 야곱이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안 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편의 책임과 의무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레이가 태어납니다. 3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아멘. 아멘. 레이는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연합. 아들 셋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내 마음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게 레아의 고백입니다.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애잔합니까? 언제쯤 나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허전하고 텅 빈 마음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아들 셋 낳았으니 될 거야, 될 거야. 이제는 야곱이 나한테 마음을 줄 거야 생각을 했는데 안 줍니다. 이런 독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안 줘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는 것. 자, 오늘 이 창세기에 보면 전에 레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레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더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 보라 아들이다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루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셨다. 유다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아들들마다 이름을 붙여주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남편 야고보의 사랑을 마음으로 원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선물로 자녀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어요. 기근과 궁핍과 빈곤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내가 한없이 작아요. 그런 게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걸로 여기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아는요, 사랑받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삼았어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저 신안에 가보면 신안에 있는 섬들은 거지반 다 선결교입니다. 90% 이상이 신안, 하이, 비금, 안자, 팔금, 도초 이런 섬들이 다 선결교가 90%예요. 이게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이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김중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옛날 분들이시지만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 한 분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마음을 안 줘요. 알고 봤더니 이미 딴 여자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의 그 이제 적 같은 그 아내를 섬겨줘. 그 남편을 섬겨줘. 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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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동
그 텅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맺게 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될 수 있다. 강함이 될 수 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에게 대단한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 계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이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찔끔찔끔 그렇게 찔르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그 이석증을 이제 예전에 좀 몇 년 전에 심하게 겪은 적이 있었어요. 이 백신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심하게 겪은 적이 있는데, 야, 이게 이석증이 오니까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살짝만 움직여도 계속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경희대 응급실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봉지 안에 계속 개워내면서 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는데도 계속 그래가지고는 이제 치료를 어느 정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를 보려고 제가 그때 수요일 날이어서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갸우뚱하면서 그때 그분하고 다른 것 같네요. 완전 그거는 집에서 그냥 옷 추리는 차림에 뭐 의사고 뭐고 그냥 무조건 토해냈으니까. 근데 이게 멀쩡하게 딱 오니까 사람이 달리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요, 이석증이 오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바울에게는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냐면, 학자들이 그래요. 그는 예수님 만나고 그 순간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안질이 생겨서 시력이 없어서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목회자로서 꽝입니다. 아니, 길을 가다가 우리 성도가 인사했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 보세요. 우리 목사님 교만해가지고 아는 척 덜 한다고 다 시험 들 거예요. 이렇게 시력이 없는 것만 해도 큰 목회자 핸디캡인데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 걸렸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낫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병을 못 고쳐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요. 그리고 벌벌벌 떨면서,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한 30분쯤 1시간쯤 있으면 깨요. 그래가지고 다시 할렐루야 하면 누가 아멘 하겠어요.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덕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낫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대. 약함을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가진 게 없잖아요. 의지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 붙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근데 다 놔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를 붙잡았어요. 예수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교만할까봐 그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가진 게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깔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바울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내고 노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쥐어짜는 은혜가 아니에요.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흘러넘치는 거. 우리에 있는 거 그냥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가지고 그렇게 소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너무 철철철 흘러서 그냥 짜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안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분명 이건 힘든 일입니다. 속상한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레아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내 것을, 내 이 허무함, 허전함, 공허함을 안 채워진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래요.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이 계속 부어 넣어도 허기지는 거예요. 허기지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돈을 준다고 해봅시다. 얼마면 만족할 것 같아요? 한 9억 9,900만 원? 그 만족하겠어요? 아니요. 100만 원만 더 있으면 10억인데 그럴걸요? 만족 못해요. 99억 9천만 원 만족하겠어요? 1,000만 원 더 벌려고 할걸요? 100억 만들려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